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그 제자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오는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좀 간략하게 조금 요약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완전한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볼 때 다시 꼼꼼하게 보겠고요.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만 좀 이 내용을 보겠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보게 되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공적인 기도, 좀 격식을 차리는 기도를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는 분명하게 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한테 기도하는 것인지 내가 조상신한테 기도하는 것인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마치 이제 빚쟁이가 빚 갚으라고 막 야단치듯이 하나님께 빚쟁이가 독촉하듯이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영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 내 기도 제목,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절을 보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뜻,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6장을 보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 5절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한 사람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전통이었어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한테 배부르게 그 사람한테 먹이지 못했다, 이건 굉장한 그 사람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는데, 뭐 여행 중에 찾아왔겠죠. 근데 대접할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찾아가서 떡을 좀 구워달라, 빵을 좀 구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거 문화, 이 사람들은 이때 이 당시에 어떤 집에서 살았는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뭐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에서 산 게 아닙니다. 뭐 부자들은 그렇겠죠. 부자들이야 뭐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집에서 살았겠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딱 사각형이 하나가 이 집이라면 그냥 그 사각형 공간 안에 다 사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 다 같이 자고 거기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단칸방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이때는 다 지금 밤이 되어서 불을 다 끄고 잠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빵을 달라고 그러면, 빵을 찾으려고 그러면 불을 켜야죠. 다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 깜깜한 밤인데 어떻게 다시 불을 켜서 우리 아이들도 다시 깨야 되고, 뭐 다 깨야 되는데, 온 식구가 다시 잠자다 깨야 되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너무나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이 사람이 빵을 구워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간청하니까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니, 왜냐하면 계속 문 들이고 달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식구들이 깨거든요. 어차피 불을 켜서 깨나, 식구들이, 아이들이 막 소리 질러서 그것 때문에 잠을 깨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불이라도 빨리 켜가지고 빵을 빨리 줘서 빨리 내보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다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간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떡을 구워준 사람이 떡이 있어요. 떡이 있는데 귀찮아서 안 꿔주려고 그랬거든요. 떡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하나님한테 대비시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절하게 이 사람처럼 간청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면 응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제 가끔 보게 되면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좋은 기도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성숙한 기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자칫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아유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숙한 기도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자칫하면 에라 모르겠다 살리시던지 죽이시던지 마음대로 하옵소서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아주 자포자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기도할 때는 다 기도하세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라는 것들,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이것도 기도해도 돼요? 뭐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금이 지금 급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빨리 팔려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기도 제목으로 내놔도 돼요? 제가 이 부동산이 빨리 팔려야 이 자금을 좀 융통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기도해도 돼요? 세상에 기도하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그게 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다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한 다음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세요. 자칫하면 내가 잘못 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깨진 유리 조각을 발견했어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요. 저게 너무 예쁘니까 가서 만지려고 하는데 그런 부모가 못 만지게 합니다. 그런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만지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는 울죠. 속상하죠. 그런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절대 그거를 만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실 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소중한 것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지금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때 주겠노라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어요. 근데 완전 어린아이야. 유치원도 못 간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언니들, 오빠들, 누나들, 형들 타는 거 보고 내가 저 두발 자전거 열심히 타고 아주 재밌게 타고 싶어요. 저 두발 자전거를 사달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발 자전거 지금 사줘봤자 못 타거든요. 맞지도 않고. 그래서 두발 자전거 말고 세발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만큼인데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지금은 요걸 줄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 이거 들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간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어 맡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에 하는 내려놓음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기 전부터 내려놓지 마시고 기도는 간절하게 하되 기도가 끝난 다음엔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섭리도 믿고, 이 두 가지를 다 붙잡는 것이 바로 아주 바른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달라는 것보다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좀 약한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걸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기다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구하시는 것들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구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려놓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댁에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